예,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7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말씀을 나눴으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를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제 이거에 마태복음 7장의 그 중심 흐름이라는 거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은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라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에 동참해서 마귀의 집을 짓는, 주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마귀의 집을 짓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제 결론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비롯된 말인데,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이미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 좋은 나무들이죠. 그런데 그 땅에 저주가 임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죠. 이것은 여기에서는 못된 나무잖아요. 자,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가 임하니까 원래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었는데, 이제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 그때 당시는 이제 땅에 농사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이것은 천국 농사를 하러 오신 예수님의 일생 또는 사도들의 일생이 저주받은 영혼, 마음 땅에다가 수고해서 농사를 해서 그 얻은 영혼들을 제물로 받아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잡수시게 하는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서 재인용이 됐죠.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농사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이 티끌로서 왔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갈 때까지 그 말이 있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은 주님의 지휘자들 사도들로 말하자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내와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해서 일을 하는 건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는 사역을 의미한단 말이야. 사역을. 그 다음에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0편 90편 3절에는 너는 티끌로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여기 흙이라는 말을 티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모두 티끌 인생들인 것이죠. 흙인생들이라는 건 티끌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제 우리 자매가 두 주 만에 복역을 했더니 때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때가 아니고 사람 티끌로 지어놨기 때문에 자연히 티끌이 이렇게 허물을 자꾸 벗게 돼 있는 거예요. 낡은 허물은, 낡은 그 피부는 자꾸 벗는 거죠. 저주가 임한 땅이 내는 가시와 엉겅퀴에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7 귀신 들린 예수무당들만 나오게 된다. 이 예수무당들이 즉 발람과 니골라당들을 동역해서 집을 짓는 것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음력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가 아니라 이건 이제 풀 종류지만 그 굳어지면 나무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를 자료로 다 해드렸으니까 우선 살펴봅니다. 중요한 것만 몇 절만 뽑았어요. 우선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와서 블레셋 원수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전공을 세우고 나서는 이제 사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왕에 등극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대답들이 없어. 왜? 사사기 9장 안 읽어봤어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됐고 권세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내들을 많이 둬가지고 자식을 70이나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첩한테서도 자식이 또 낳았죠. 그런데 이제 그 첩자식이 본처 그 소생들을 70을 다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리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70 본처의 아들들이 첩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홀로 피해서 살아남았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이제 형제지만 첩자식이지 배다른 형제지, 형제 보고 가시나무라고 비유를 해서 불렀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저 성경의 기본적인 전체 내용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9장 14절 15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러니까 첩자식이 본처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 세겜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가 70명을 왕으로 섬기는 게 쉽겠냐, 하나만 왕으로 섬기는 게 쉽겠냐.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보니까 70명을 왕으로 섬기면 세금을 더 내도 더 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섬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워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70 그 본처 자식들을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겜성의 왕이 된 거지. 그런데 이제 훗날 주님께서 그의 악한 행위를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그 세겜성 하모르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와중에 그 첫 자식을 우리 윤혜수 자매가 성문에서 맷돌 윗짝을 아래로 그놈한테 딱 던졌더니 맞아 죽었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수를 이렇게 갚으셨다. 불의한 짓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 보응을 받는다. 이제 이게 사사기 8장 하반부에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맷돌 붙잡이에 잘 들어서 던지는 것도 이게 잘 하셔야 돼. 맷돌 붙잡 들어서 던져가지고 죽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첩자식 죽이는 게? 하갈의 자식, 첩자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잖아. 종자식들이잖아. 그런데 종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당을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성묘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서는 맷돌 위짝 내려 던져가지고 발람, 니골라당 다 두개골 깨져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이제 감이 왔죠. 여자도 능히 이런 왕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이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걸 이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목사 두려우시지 말고 유명한 신부라고 두려우시지 말고 맷돌 웃짝 그 던질 때 시간도 맞춰야 되고 장소도 맞춰야 딱 맞춰야 돼. 그게 아무데나 던지면 소용없지. 맷돌 웃짝만 도망가지, 없어지지. 기드온의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 이게 이제 70을 두었고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자식이 그 아버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본처 자손 70을 죽였잖아요. 한 반석에서 죽이고 지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성의 왕이 됐는데 세겜성 하모르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하모르의 자손 중의 한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스스로 왕된 자가. 그런데 이 아비멜렉 보고 요담이, 그게 본처 자손 중에 살아남은 하나, 그 요담이 이제 피해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부친 사후에 첩자식이 본처 자식들 70을 죽이고 71이라고 그랬는데 70을 죽이고 세겜성 사람들이 왕이 될 때 기드온의 본처 아들 요담이 홀로 피하여 살아남았고, 기드온의 첩자식, 여기 첨이라고 그래요. 첩자식이 왕이 된 후 3년이 지나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성로 아래로 던져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칭 왕이 죽어서 기드온의 본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게 가시나무라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한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지금 사사기 9장에도 그게 악한 자를 말한 거였었고, 이게 악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뱀의 자손들이잖아요. 뱀 자식들이잖아요. 상징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이게 악한 자가 상대방은 악한 자라고 볼 때 이게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자기는 백향목이나 무슨 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악함을 상징할 때는 가시나무로 이렇게 상징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욥기 30장 7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 이랬는데, 이 욥기 30장은 그 동료들이죠. 친구들한테 욥이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요즘에 우리 국가 지도자 그분이 뭐 최순실이 보고 평상시에는 나 그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얕잡아 봤는데 그 사람한테 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욥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눈도 똑바로 쳐다도 못 보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몰렸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기어부터 그 말을 현대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평상시에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날 좀 어려움을 당했다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고 비웃고 그러느냐. 이게 하면서 이제 그 대척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욥기 이제 31장 40절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저주를 퍼붓을 때는 이렇게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동네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전에는 이제 이 욥이 나타나면 다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고개 숙이고 그러더니 이제 욥이 지나가거나 나타나거나 눈 하나 꿈쩍 안 해. 일어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내 놈들 말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마땅하다고 막 욥이 막 화풀이로 막 저주를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혈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지, 이제 막 나오는 거지, 뭐. 자, 시편 58편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것도 불떼기에나 땔감으로나 합당한 나무다라고 표현할 때 가시나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사야 시편 기자가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시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전부 가시나무, 그 땔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불타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죠. 자, 잠언 26장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나무도 그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은 도끼에서 토막 내가지고 아궁에다 불 때면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방을 덮일 수도 있고 뭐 음식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술 취한 놈이 가시나무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술 취해가지고 와서 내뱉는 소리 함부로 씌우려 대고 있으면 그게 가시나무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아내하고 막 자식들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가시나무 안 맞으려고. 참 성경이라는 게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약간. 자, 전도서 7장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가 같다. 미련한 자들이 웃는 소리는 가시나무 타닥타닥타닥 해가면서 타잖아요. 자,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타카파 같도다. 그런 걸 본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나무로 비유가 되고 술람미 여자는 그 가시나무들 틈에서 자라난 백합화로 이렇게 노래를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사야 7장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에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옛날에는 지금처럼 주운 그 펜스를 담을 치는 이런 재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탱자나무라든지 또는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가시나무로 웬 도적이나 다른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데면 유용하지요. 이게 가시나무도. 그게 가시나무도 잘 쓰면 유용한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게 선지자를 대적한,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여러 민족들은 가시나무들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모두 악인들을 비유할 때는 전부 가시나무로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런 게 악한 자들의 그 궁궐,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기독교가 이제 악한 자들이 궁궐이죠. 거기에서는 가시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에는, 이게 큰 성 바벨론이죠, 엉겅퀴와, 이게 전부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가시나무 엉겅퀴고 새 품이 자라서 그랬는데, 새 품이라는 것은 찔레 덤불 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찔레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면서도 넝쿨이 지지요, 이렇게. 그런데 찔레꽃도 이렇게 넝쿨 져가지고 피우면 이뻐. 그런데 어릴 때 우리 그 찔레꽃 순 나올 때 여는 거 이렇게 따서 껍질 벗겨 먹고 그랬었죠. 달짝지근했죠. 이사야 55장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가시나무 밭에서 잣나무가 되고 찔레 덤불에서 화석류 나무가 된다. 이건 이제 교회의 회복을 노래한 내용이에요. 자, 대충 이와 같이, 이거 뭐 가시나무에 대한 얘기를 다 살펴보기는 뭐 시간이 다 가니까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라고 하는 건 전부 악인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일 때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면서 그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었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대신 짊어진 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저주는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이 쓰고 우리들에겐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얘기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 모든 악인이 아니시지만 선인이시지만 그 악인들을 대표해서 악인들이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그 대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생명의 관을 주시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가시나무 얘기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가시와 엉겅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세속 교계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후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가시나무를 잣나무가 대신하고 찔레 덤불을 화석류가 대신한다. 이것은 교회가 회복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짐승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다가 일생을 마침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혈육의 몸이 죽지 않고 지상에서 낙원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하므로 진리의 그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방면인데 그것도 아주 왜곡시켜서 지금 주장하는 소리죠. 이걸 집착하게 하지만 오는 세상을 살아서 맞으려면 반드시 짐승의 때와 세상 심판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계 사람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라는 게 그냥 값없이 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땅에 불대접을 쏟아붓는 때가 이제 짐승의 때지요. 경험해야 되고, 그거 가라지 심판 때예요. 큰 음료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땅을 심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바다 심판을 또 한단 말이에요. 바다에도 불대접을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라지 심판, 기독교계의 음료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세상 심판도 당연히 또 연이 온다는 것인데, 우리 지체들 중에 이제 그 6.25의 그런 폐해를 몸으로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전쟁의 참화를 몸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꼭 전선에 가서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는 거거든. 그런 피해를 다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아도 피난민 생활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제. 그게 쉬운 일이겠냐 이거요.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서 지상낙원만 누릴 것만 지금 그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아니란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은 없는 거다. 오는 세상을 살아서 그루터기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도 오른편 양이 될지 왼편 염소가 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일이고, 살아남으려면은 당연히 짐승의 때를 경험을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고 세상 심판을 불심판을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가 갈리는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좋은 세상 만나서 낙원 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다 이거예요. 너무 무지해 기독교계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모두 생각이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사의 육신의 안일함이나 평안함이나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보다 더 더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을 알겠지만, 모든 상황이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때는 인간이라는 것이 뭐 도덕적이고 뭐 악하고 선하고 이런 구분도 없어져 버려. 전쟁통에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길거리 이런 데서 아이들 뭐 훔쳐먹고 그러면은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걔들의 생각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훔치는 것이 그건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살아남아야 되잖아. 안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해지고 나면 사람들이 상점에 가서 약탈하고 뭐 이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린다 이거예요. 윤리 도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오면.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겨우 살아남아도 오는 세상이 이제 전쟁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신이 들어야 모든가 질서가 이제 새로 잡히고 이렇게 신질서가 잡혀서 새 세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악의 그는 마귀로부터 그게 시작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거 이제 전쟁의 참화를 경험을 해야만.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이치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 생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좋은 세상,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오는데 거기 가서 우리 낙원 막 그냥 앉아서 저 여호와의 증인들 그 뭐 전두지라고 갖다 주는 거 보면 매일 사과나무 살구나무 밑에서 그거 따먹는 거 그림만 그려놨더만.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어떤 과정이 지나가고 정화가 새로 되어야만 그게 되는 일이지. 이 너무 간단한 이치고 성경이 엄연하게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악이 발악을 하면, 악마가 발악을 하면 인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평안하고 안일한 이 세상에 그냥 가다가 저희는 뭐 아무 고난받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늘 좋은 세상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맨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나 사과 따먹고 복숭아만 따먹으면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얼마나 사람들이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게 그 모양이다 이거요. 그 진리를 가르치면 우리 교영재님 뭐 만난 사람들이 나도 아니 왜 하늘반열 뭐 우리 땅반열도 감사하다고 그런다네. 아니 땅반열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 성경에는 약속에 뭐라고 돼 있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이기는 자들은 그것을 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 그걸 주구를 해야지. 무슨 놈의 땅반열을 땅에서 살아남아서 무슨 그냥 저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입만 벌리면 사과 똑똑 떨어지는 거. 이제 로봇 만들어서 사과 집어다가 이렇게 해서 입에다 넣어주는 기계 이제 쓰려고 거기에 할 거예요, 이제. 그게 과연 행복이겠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기울거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이런 진리는 딱 감춰놔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다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진리를 아는 우리는 땅에서 취하신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티끌로서 온 거는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티끌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죠. 아니 성경에 엄연하게 있는 거야.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명령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서 교회 추수를 종교라는 때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니야. 살아서 무슨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 떨어지는 거 먹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지. 지금 이후로는이라는 건 지금부터는 이제 짐승 때가 시작된다 그 말인데. 그래서 그야말로 여호와의 증인들 말 맞다나 하늘 반열이 될 생각을 해야지 왜 땅 반열 되는 것을 죽으를 해. 그 전쟁통에 지가 살아남을지 죽을지. 핵폭탄이 만약에 소련은 6,700개인가 있고 미국은 6,000개가 있고 중국은 3,100개가 있다는데 북한도 한 2개 또 만들었다고 꼽다리까지 껴가지고 또 이제 이러면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 된다는 뜻이잖아.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게 넘어가는 중이지. 저 미국 대통령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말이 비유 틀리면 에이 눌러버려. 그럴지 누가 알아 그러는 거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 지금.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국가가 불행을 당했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둘이 얘기하는데 그랬다더만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는가 봐 그랬대더만. 그냥 공주병 걸려가지고 아는 게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 서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냥 재벌들 불러가지고, 아니 정부 국가의 법률이 다 있는데, 법치국가인데 무슨 부서에서 뭔 일을 정정당당하게 하려면은 재벌 총수들 전체로 공개적으로 어떤 재경부 장관이나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보사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장관의 주재하에 지금 날씨는 추워졌고 말이요, 어려운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산동네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데 보사부 장관 불러가지고 뭐 대책을 좀 세우시라고. 아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렇게 지시나 하는 것이지. 그러면 보사부 장관이 법대로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이 엄동설한 이걸 좀 피하도록, 국가 재정이 너무 모질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세금을 올리자 그러면 국민들이 반기를 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가진 자들이 조금 다고 내놔라. 그건 부서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뭐 십시일반으로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이게 회의를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이 겨울 나는데 뭐 각 가정에 연탄 뭐 얼마씩 주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쌀을 얼마 주는데 얼마 들어가고, 부식값을 얼마 주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다, 국가재정으로는 얼마 넣고, 여러분들이 거중고 객출한 것은 얼마 하고 해서 이거 이 겨울 나게 하자. 이게 이제 그게 국가 경영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재벌 총수를 독대했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건 뭐야? 아니 국가 지도자가 왜 재벌 총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자기 개인 사역 지혜자는 뜻 아니야. 그건 공적인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난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그럼 누가 고지를 들어?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한테 정신이 미쳐가지고 무슨 맹신자가 됐으면이나 그 말을 믿지.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 국가 지도자가 해당 부서 장관한테 지시할 일 지시하고, 응? 예를 들어서 뭐 AI가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은 농수산부 그 산업부 장관 불러다가 이거 대책을 빨리 세워라 말이야. 이 축산업자들 다 죽으면 어떡하냐. 거기 연관된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지금 나라가 경제가 뭐가 되겠냐.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라고 독대를 하느냐고. 개인적으로 부른다는 건 벌써 딴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 이게 말이 맞냐고. 바보가 아닌다면은 무슨 국민들을 무슨 뭐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만 또 모든 사람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판단 못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어. 모르지. 또 뭐 무조건 올소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내가 들어보면 그건 아무리 봐도 이치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무슨 놈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니 무슨 문화체육계를 뭐 부흥을 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보관이 좋은 안이 있으면은 문화체육부 장관 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좋은 안을 내서 국가 무슨 융성을 위해서 좀 좋은 획기적인 뭐 대책을 좀 세워보시라고. 그럼 그 장관이 주재하에서 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면 되겠냐. 그래도 안 되겠냐. 그럼 국가 예산이 더는 없다. 그러면 재벌 총수들 그럼 장관 주재하에 이렇게 해서 좀 전체 회의를 하고 텔레비전에 공개적으로 방송하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고 다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사사로이 해놓고 나서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이게 무슨 바보들 데리고 열불 터져 죽겠어. 나는 신문을 안 보든지 해야 되는데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다 뭐냐. 세상 나라라는 건 그만큼 불의와 불법이 통용되는 것이지만,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혈과 육이 원하는 그런 것이 절대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그런 공평과 공의가 실현이 돼야만 되는 것인데, 주님이 전한 복음이 이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국가를 막 비방하더만. 난 국가를 비방한 게 아니지.
국가를 치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왜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놓고 나서 발표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이랬다고 거짓부렁하냐 하단 이걸 지적하는 거지. 지금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라도 내가 정말로 그때 귀신이 들렸는지 왠지 사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엉뚱한 짓을 했노라고 국민들한테 눈물을 흘리면 나는 정말 내가 이제 이 자리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 대신 좋은 지도자를 국민들이 잘 알아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 놓으면 그때까지 내가 나라 관리해야 되니까 하고 나 물러나겠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지 감옥에 넣게는 않거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나가면 뻔해. 다 보여.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게. 그렇게 한 찹도 못 봐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 저러고 엉뚱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으면 국민들을 다 바보치고 보고. 매사는 진리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 나라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잘 먹어 잘 살고 하다가 말이에요, 오늘 새 세상이 되면 그냥 낙원을 막 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어떤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사악한 세상을 반드시 끝내고 심판하는 때가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예수 잘 믿고 온전한 사람 돼서 평안히 눈 감아서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게 신부성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아래로. 오른편 양 우리 장막으로 신부성이 내려오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비밀스러운 재림인 것이거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공개적인 재림인 것이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당연히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이런 것을 그냥 쏙 빼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지도 않고 뿅 먹고 휴거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땅에 반열돼서 뭐 낙원 누린다고 하거나, 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말이야.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걸 그렇게 잘 믿냐 이거예요. 믿을 건 안 믿고 진리를 나처럼 가르치면 그 이단이더만. 그러고 그냥 뭐가 이단이요? 이단은 요즘에 또 보니까 무슨 이만희 집단, 장길자 집단 이런 사람들은 또 정치 지도자하고 이거 손잡고 그거 아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상숭 벽에 만드는 그릇이잖아. 그게 우주 가면은 바가무jet이 사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찍어다가 확대 사진에다가 상점에다도 걸어놓고 저희 집에다도 걸어놓고 자기네들 모임 장소에다도 그 사진 걸어놓고 모임을 갖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는 누가 신이요? 그 사진 걸어놓은 그 사진이 신이잖아. 네? 그게 우상숭배하게 하는 짓이지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다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한 이때 신앙생활 잘 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우리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를 왜 끝까지 하다가 가야 되느냐. 오는 세상에 그런 환난과 큰 어려운 그 세상 심판이라는 것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아서 그루터기가 될 사람이 또 있을 거니까 전도는 전도대로 해놓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낙원을 누리고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어야,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권 다 끝냈어 아주 지금 오늘. 자, 이제 마태복음 한 시간 했더니 1페이지도 나무됐네. 이거 야단 났네.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시간 됐으면 마치야지 마치겠습니다.